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해서 그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공동체에 걸맞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갖추지 못하면 개념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군인 정신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라면 갓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천국과 천국의 주님께 충성하려는 삶을 시작했다면 당연히 천국 백성의 정신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천국 백성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개념 있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에 거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삶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된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의 평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매일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곧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구분하신다는 말인데, 구분한다는 말은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양은 천국 백성, 염소는 지옥 백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34절부터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양들이, 천국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37절부터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질문하자 주님이 다음같이 대답하십니다. 4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1절이 나오는데 40절. 4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뭘 본다고요? 오른편에 앉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럼?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늘 구제하니까 거리에서 노숙하고 이렇게 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지극히 작은 자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안에는 돌보지 않고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은 복음 없이 죽어가고 이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 주 안에 형제된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 목사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충성되게 일할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찬양도 제가 보니까 오늘 설교 원고를 내가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설교 내용하고 그냥 탁 맞는 찬양만 다 골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설교를 얼마나 또 열심히 도우려고 준비하셨나 느껴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불시불식간에 대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물이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실천적으로 섬긴 사람,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 나그네 된 사람에게 거주할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 혹은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주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도 많이 시켜서 귀찮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이 혼자 울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고 싶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답은 간단해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이죠. 힘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으라고 저분이 왜 힘든지 놓치지 않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또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때문에 소외된 자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내가 공급받는구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났구나 하는 간증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야말로 이 초대교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셔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MC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에게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참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먼저 신앙의 길에 들은 사람이 실천함으로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의 장성한 양강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직장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서로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알아요.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고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배워서 가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유익을 위해, 자식은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아내는 남편의 유익,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철저히 이타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국 같은 직장과 이 사회와 국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가정은 혹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혹시 될지 모르지만 형제들 간에 이게 되겠습니까? 이 꿈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요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개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것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엉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삽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진실된 신자라면 당연히 이런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문득 뒤돌아보면 아이고 또 내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내 자존심 세우려고 떠들었구나. 나와 내가 속한 이 작은 공동체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 드러난 내 실체, 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됐어. 나는 변했어. 나는 새로워졌어. 여보시오, 나는 새로워졌어요. 하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조금 지나보면 옛날과 별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변했던 것은 진짠가 가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 신자를 보고 계십니까? 몇 사람이나 봤습니까? 그러신 자 알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절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의 형편과 별로 다르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평가하셨어요.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 원하는 바와 실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죠 험하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닮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뒤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결국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체를 까발려 보니까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들은 싸웠잖아요. 믿음의 동력자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까, 사랑을 베풀까 한 것이 아니라 힘겨루기만 했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말로는,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건 맞는데 왜 이런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두이는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왜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없었을까? 이 자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곁에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에 가서 머물곤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니.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커녕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어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를 할지라도 조금만 믿음이 부족한 게 들통이 나면 그저 무섭고 정죄하시는 분, 너 믿음이 없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면 믿음이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란 인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인가?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정말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믿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하면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세요. 내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린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되 매일 받아야 돼. 매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을 공급받아서 그 믿음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나 목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놀라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그 증거를 이제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영광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자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두 명의 천사의 모습만 보일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마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갑자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천사가 얘기했죠. 왜 하늘만 보고 있어? 다시 오실 텐데. 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땅은 바라볼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왜 영광이 하늘에만 있고 땅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영광을 보고 있어. 영광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자라가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이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라가면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남들도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영광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영광은 하늘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경험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거죠, 저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나는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가난하고 신분도 낮고 박해까지 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치이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계셨을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영광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땅끝까지 가서 땅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하늘만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이죠.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의 의미는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왜 네 삶 속에,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미 확인하셨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무리 제자라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 눈으로 영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자라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한 자라도,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라도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인 것 같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신비한 능력 달라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믿음이 찾아서 진짜 믿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 하늘로부터 믿음이 내려오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열정과 믿음이 용솟음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갔죠. 그 세상은 50년 전에 예수를 죽인 세상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잔당을 잡아내려고, 없애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 담대히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영광 사라질 것, 목숨 끊어질 것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영광을 저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으나 너희가 발로 찼다. 발로 찬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 영광을 소멸시키려 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나는 보았다. 지금도 보고 앞으로 영원히 볼 것이다.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이 녀석이 헛소리하고 있네. 사람들이 칼을 뽑을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설교가 끝나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 영광을 보았고 다들 놀라운 언어 방언을 말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 영광을
보았고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대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제자를 저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이 작은 자를 돌아보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노예와 귀족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더 영적, 수적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많아졌다.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 즉 도움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니 믿음을 갖게 되고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서로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기가 막힌 놀라운 공동체가 생겼다. 가난해도 부해도 지식이 있어도 없어도 힘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세상이 전부였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인간적으로 살려고만 했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니 땅의 영광도 사라지고 땅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서운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시야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대교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믿음, 그것이 찾아오니 땅의 것, 땅의 영광, 내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정신이 완전히 개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는,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꿈꾸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개념이 딱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 내 삶에 이토록 힘들고 부끄러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전에는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고난이 있어도 실패해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라는 소망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었는데, 심지어 다윗처럼 내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 천사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될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영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하늘부터 내려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언제나 믿음을 달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으로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이 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찬양 계속 했잖아요. 그래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계속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하직하고 싶은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다시 일어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가난한 인생들을 다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집어넣으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MC 나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꿈꾸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뉴질랜드의 교회와 우리 MC 나눔 교회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